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바나바와 바울의 사역을 돌아보면서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어떤 길을 선택해 가는 것이 가장 지혜로울까에 대한 깊은 생각을 한번 갖고자 합니다. 바나바와 바울 그러면은 안디옥 교회가 생각이 나죠. 안디옥 교회가 성령의 지시에 따라서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하게 되는데요. 그들의 활동 내역을 보면 사도행전 13장의 내용처럼 바로 바나바와 바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본문을 보시면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로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지금 본문은 안디옥 교회의 선교에 대해서 나옵니다. 안디옥 교회는 주를 섬기는 중에 금식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안디옥 교회는 지금 우리에게 많이 알려진 그런 교회지만 당시 그 안디옥 교회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의 일에 동참했던 자들에 의해서 복음 전파로 말미암아 세워진 그런 가정교회였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이 교회에 이제 선지자와 교사의 그 은사를 주신 그런 교회로 이제 성장하게 된 거죠. 이것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또한 봉사의 일을 또한 서로 참여하게 하고 또 이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끔 하기 위해서였다라고 에베소서 4장 11절에 보시면 나옵니다. 그것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고 나오죠. 14절에 보시면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나옵니다. 우리가 서로 연합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좋은 일만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좋은 일 또한 나쁜 일 또한 여러 가지 우리가 원치 않는 일들 가운데서 우리는 성숙하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믿음의 연단 가운데서 우리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그 뜻이 거기에는 계신 것이죠. 두 번째 이제 안디옥 교회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밝히 드러내어 말씀해 주신 그런 교회였습니다. 진리의 성령께서는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고 이렇게 명령하셨죠. 그들을 선택한 일은 성령께서 이미 불러시키는 일을 위해서 지시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러한 모든 일들이 진행되었다는 걸 보게 됩니다. 이처럼 교회는 선교의 일을 할 때에 독자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여 행동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날 우리가 특별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우리가 보이는 이제 건물에서 우리 각자가 보이는 건물보다 더 소중하다는 것을 아마 하나님께서 일깨워 주시고 또 이제 홀로서기의 신앙으로서 또한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준비를 시키시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합니다. 초대교회 전 세계 복음이 이제 확산되기 위해서 그 디아스포라라고 우리가 흔히 그러죠. 그래서 우리 믿는 신앙인들을 흩어버리는 그런 이제 핍박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지금 이제 우리 한국 같은 경우도 교회에서 예배를 폐쇄시켜버리는 그런 지금 명령까지도 지금 주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상황에서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하고, 또한 우리 각자가 이제는 사람의 말을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청종하며 나아가야 되는 그런 시기가 되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뭐 교회의 그런 실정만이 그러겠습니까? 지금 전 세계에 일어나는 이런 자연의 재난을 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서서히 하나하나 이제 이렇게 좀 되어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뉴스를 보더라도 우리가 어떤 일반 세계에 흐르는 어떤 이전에 들었던 일반적인 뉴스보다는 이제는 자연의 재난에 그런 뉴스들이 더 많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으로 우리 자신이 깨어서 있어야만 되는 그런 시점이라고 저는 봅니다. 물론 우리 가까운 내 자녀와 또 내 형제 자매들, 정말 내가 사랑했던 그 많은 이들이 이제는 정말 믿음 안에 서는가 아니면 믿음에서 떠나는가, 이 두 갈래의 길에서 뭔가 뚜렷한 구도를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너무나 안타깝고, 또 지금은 이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더 우리가 서야 된다라고 이렇게 고면을 하거나 얘기를 하면 아예 듣지를 않으려고 하고 전화까지도 받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는 거죠. 우리가 성경에 우리 예수님께서도 가시면서 그러셨죠. 마지막 때에는 그 가정 집안 식구가 우리의 원수가, 물론 복음이 들어오면 복음이 들어가는 그 시점에서는 하나님의 진리를 알지 못한 자들과 이 서로 간에 이 그 말이 서로 이렇게 원활하게 흐르지를 않죠. 서로 그냥 대적하게 되고 힘들게 되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놓고 이제는 집안 식구가 우리를 이제는 그 생계에 일단 필요한 그런 삶을 연장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가족을 팔 수밖에 없고, 또한 자녀가 부모를, 부모가 자녀를 팔 수밖에 없는 그런 정말 성경 말씀대로 되어지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어렴풋이나마 좀 느끼게 돼요. 그때 물론 이제 그런 것들을 아마 이제 더 갈수록 피부로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여러분이 믿었던 많은 분들에 의해서 여러분이 오히려 그들로 말미암아 힘들게 또한 되었을 수도 있다라는 것들을 이렇게 발견하게 될 때 아마 패닉 상태에 빠지는 그런 일들도 있을 것입니다. 아마 이제 주변에서는 그거는 뭐 진짜 너무 좀 지나친 생각이 아니냐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또한 하나님의 그 뜻을 좀 분별하고, 이제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엄밀히 내 자녀, 내 가족, 내 식구 모두가 다 구원함을 받기를 원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까지도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어쩔 수 없어요 라고 해서 우리가 나자빠지는 게 아니잖아요. 끝까지 우리는 부르짖는 거죠. 그래서 노아의 그 한 가정이 구원함을 받았던 것처럼 정말 우리가 기도하는 그 모든 우리의 가족과 내 이웃들이 구원함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게 해달라고, 그 이름들이 주의 생명책에 기록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더 기도하게 되고, 그리고 또 이제 순교의 자리까지도 우리가 일단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달라고 또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구하는 거죠. 우리는 매 순간마다 우리의 마음에 이 신앙의 자세가 이렇게 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기도로 깨어있지 않으면 이렇게 참 이렇게 우왕좌왕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더 힘듭니다. 그냥 한 가지, 이제는 죽음을 각오하고 순교를 각오하는 그런 시점이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그 두 번째
이제 이 안디옥 교회에서 이렇게 그 하나님의 이 성령의 지시가 내려졌을 때 거기에 절대적으로 이렇게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우리도 오늘날 정말 우리 각자 하나님의 성전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절대적인 그 순종을 해야만 하는 그런 태도를 우리는 매 순간마다 우리가 결단하고 나가야 될 거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안디옥 교회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순종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는 즉각적인 순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한 안디옥 교회 또한 성령의 음성이 들릴 때 그 말씀에 그대로 즉각 순종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쓰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하여 우리가 볼 때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자, 그러한 자를 쓰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비록 초라하고 다른 사람의 세상에 잘 나가는 자들에 의해서 여러분 자신이 너무나 가난하고 너무나 비록 초라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어떠셨습니까? 모든 이들을 부욕해 하기 위해서 가난하게 사셨다라고 말씀하셨죠. 네. 우리 주님께서 당하신 그 핍박도, 그걸 생각하며 우리는 아직 거기에 이르지 않는 그런 정말 좀 더 풍족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내 주변에 우리들을 에워싸는 참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관점으로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살아가다 보면 분명히 실패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 좁은 길을 걸어가셨던 그 주님의 발자취만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나갈 때 여러분이 존경했던 자들, 그리고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보여줄 그 어떤 누군가를 우리가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그 누군가를 찾게 되죠. 그 밑에서 좀 이렇게 평안함과 힘을 얻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있을 거고요. 그런데 그러한 것조차도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미워하시고 싫어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요, 또한 시기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시기는 아닐지라도 분명히 이 마지막 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부여잡고 우리 주변에 우리가 존경하는 대상이든 또한 우리가 따르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이든 그들도 드러나지 않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올 때는 너무너무나 추악한 죄인이다라는 그 사실이고, 또한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하여 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달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모두가 다 우리는 세상적으로 인정을 받고 또한 세상에서 성공한 그런 그 위치에 서다 보면 내 스스로가 사울 왕처럼 뭔가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 없이 된 것처럼 착각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놓기는 우리 정말 모든 것들이 망가지고 무너지고 가난하게 되고 한 우리보다 더 아마 그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내려놓기는 힘들 겁니다. 사울도 살아계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고 그가 눈이 멀지 않았었다면 아마 그도 정말 회개하기는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요,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한 인자를 베풀 자에게 하나님께서 인자를 베푸시고 또한 긍휼히 여길 자를 아마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오늘도 세상 바라보지 마시고 오직 주님의 나라, 머지않아 우리 주님의 그 나라에 들어갈 것만 사모하면서 오늘 또 매 순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는 선교의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관여하고 계셨음을 그대로 믿었고, 또 복음 전파를 위해서 믿음을 따라 또 말씀을 따라 성령의 지시를 따라서 자유롭게 선교사를 파송했다는 것입니다.
저 또한 많은 이들이 비웃고 비아냥거리고 조롱하는 그런 이 전철 전도와, 그리고 또한 여기 지금 캐나다에서 이곳 또한 저곳에서 다니면서 지금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데, 이미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이 들어간 터 위에 우리가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할 필요가 있나, 그런 생각도 가끔 해봅니다. 그러나 이곳은 이미 하나님의 진리의 생명의 말씀이 좀 많이 희석이 되어버린 그런 곳 같아요. 그래서 아마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에 미미하지만 보내주신 것 같고, 저의 이제 마지막 그 삶이 어떤 결과로서 저에게 주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매 순간마다 우리 자녀들과 제가 서로 간에 또한 이렇게 불일치로 말미암아서 마음 상하는 일이 없고, 정말 주님 안에서 우리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 가운데서 우리 모든 자녀와 또한 저를 알고 있는 우리 친정 식구들, 또한 시댁 모든 또한 사랑하는 이웃들과 또한 저를 중보 기도하며 후원하고 계신 그 모든 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진리의 생명 가운데 온전히 서 계시기를 간절히 저는 기도할 뿐이죠. 그리고 이제 저의 이런 전도 사역을 위해서 뒤에서 돕고 계시는 많은 분들에게도 우리 하나님의 동행과 또한 도우심이 함께 역사하고 계신 것을 가끔 순간마다 보게 됩니다. 이곳에서 제가 이제 전도하면서 움직일 때 참 겪기 힘든, 우리 인간의 이 말로 표현하기 힘든 그러한 일들도 많이 겪었습니다. 물론 제가 살아온 그 모든 과정도 홀로 이렇게 일어서기가 힘든 그런 과정에서 참 쓰러지기도 하고 정말 주저앉고 싶은 그런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므로 그 대가가 얼마나 컸는지를 저에게 또한 알려주셔서 또한 그것 또한 감사하고, 지금 이 시점에서 제가 오직 주님의 복음만을 들고 나갈 수 있는 것도 아마 그러한 과거에 그러한 여러 가지 이렇게 넘어졌던 그러한 일로 인해서 오히려 더 힘을 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참 매우 감사를 드리고 있죠. 이제 그동안 여러 가지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만이 건질 수 있는, 건져 주실 수 있는 그런 사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또한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저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고, 또한 눈동자처럼 저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저를 마지막 부르실 때까지 우리 주님을 깊이 신뢰하며, 또한 우리 주님의 끝까지 저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바라고 나갑니다. 지금 저의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께서는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해 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담대함으로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저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 주시라고, 그리고 또한 제가 그동안에 전도하며 나왔던 모든 저의 말씀을 들었던 많은 이들이 부족하나마 어눌하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기억하고 많은 심령들이 우리가 천국에서 서로가 주님 안에서 기쁨과 감사 가운데 만날 수 있는 그날이 있을 수 있도록 많은 열매 맺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모두는 안디옥 교회처럼 뒤에서 기도 후원으로, 중보기도 후원으로, 또한 선교 후원으로, 그리고 전도를 위해서 금식하며 또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그런 삶을 우리도 본받아서 살아야만 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4절부터 보시면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람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종자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 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 박수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박수 엘르마는 이름을 번역하면 박수라고 했습니다. 저희를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가로되 모든 괴사와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소경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두움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기이 여기니 지금 본문은 바나바의 고향 구브로에서 지금 전도를 할 때 일어난 그런 내용입니다. 이곳에서부터 바울의 선교의 주도적인 역할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강권적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보게 되죠. 첫째, 바나바는 자신이 받은 은혜로운 복음의 진리를 먼저 자기 고향 사람들에게 전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누구나가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첫 제자 안드레도 먼저 자기의 형인 베드로를 예수께 인도했습니다. 빌립도 자기 친구 나다나엘을 먼저 예수께로 인도하는 것을 보게 되죠. 또한 우리 자신들도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나서는 그 확신이 딱 든 다음부터는 우리 가족이 하나님 앞에 서기를 간절히 원하고 그리고 또 우리의 가까운 지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간절히 원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금식하지 않습니까? 즉 복음 전도는 자기 주변에 가까운 이들에게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바울이 주도적으로 복음 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급으로 전도를 기점으로 사울의 이름은 로마식 이름인 바울로 불러지게 되죠. 바나바는 회심한 사울을 예루살렘 사도들에게 소개했고 다소에 있는 그를 안디옥으로 데리고 와서 동역을 같이 했고 선교 여행 출발 지점부터 사역에 동참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바울에게는 능력 있는 전도를 힘있게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셋째, 바울은 총독도 믿게 했다는 것입니다. 총독에게는 박수무당 엘루마가 있어서 암 일을 예언하여 거짓 선지자 노릇을 했고 바울이 전도하는 것을 방해했습니다. 바울은 그런 엘루마에게 성령이 충만하여 꾸짖고 심지어 그의 눈이 멀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며 총독을 회개하게 한 그런 사람이죠. 성령의 능력으로 인해서 기적이 일어날 때 복음 선교에 있어서는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특별히 복음이 처음 들어가는 개인이나 가정, 지역, 선교 지역에서 많은 성령의 역사를 보게 되죠. 그래서 복음 전도자들은 항상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낼 수가 있는 것을 이 말씀과 전도 현장에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에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전도를 하다가 마가 요한이 그들을 갑자기 떠나버린 그런 이제 그 사건이 나오는데 인간적인 아주 연약한 그런 모습이죠. 그리고 13절부터 보시면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보가에 이르니 요한은 저희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저희는 보가로부터 지나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은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구원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저희 소행을 참으시고 지금 바나바와 바울을 지금 선교 여행 중에 그 떠나가 버린 마가 요한에 대한 부분이 지금 나오죠. 우리의 신앙도 잠시 이제 점검해 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합니다.
첫째 이제 마가 요한은 믿음의 가정에서 성장했죠. 이 앞장 사도행전 12장 12절에서 보시면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는 교회의 중심적인 위치에 서 있었던 걸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마가 요한은 가정적인 분위기 속에서 큰 어려움 없이 평탄하게 자랐던 인물 같고, 그러다 보니까 선교지에서의 어려운 핍박이나 상황을 이겨내지 못하고 아마 결국 집으로 돌아가 버린 것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추측을 많이 해요. 그는 이 바울과 바나바와 같이 예루살렘 부조를 마치고 돌아올 때 그들을 따라서 안디옥에 온 것이었고, 또 첫 번째 선교 여행길에 그들의 수종자로 따라 나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가 요한이 선교지에서의 이 현장에서 일어나는 고난을 이기지 못하고 지금 도망간 것으로 그렇게 이제 보통 추측을 하죠. 이제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에서 그를 같이 데리고 가자는 바나바와 심하게 다툴 정도로 아마 좀 힘겨운 일들이 있었나 봐요. 바울은 그를 가리켜 자기들을 떠나 한 가지로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한 것입니다. 결국 아마 마가 요한은 나이도 좀 이제 어렸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좀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고, 또 선교지에서의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하는 문제들을 극복하지 못하고 지금 바울과 바나바를 떠나버린 것 같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사역자로 부름받기 전에 정말 충분한 검증을 통해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복음이 황무지 같은 영적으로 이 어두움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은 마치 이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그들의 공격도 만만치 않게 우리에게 온다는 사실이 우리는 그 증명을 해주죠. 사도 바울의 그 선교지에서나 또 선교하던 중에 겪었던 이 고통들의 이 내용들을 보면 아마도 어린 마가 요한에게는 굉장히 벅찼던 그런 일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어린 마가 요한을 유익한 사람으로 변화시킨 내용을 우리가 또 볼 수 있죠. 사실 마가 요한이 왜 예루살렘으로 가버렸는지 그 정확한 이유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아요.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마지막 편지를 쓰면서 디모데 후서 4장 11절에 보시면 디모데에게 네가 올 때에 마가 요한을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라는 이렇게 내용의 글을 이제 바울의 마지막 말년에 이제 이렇게 쓴 것을 보게 됩니다. 마가는 마가 복음을 기록함으로써 굉장히 성숙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 충실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이 된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은혜와 열심에서 떠난 성도가 만약에 있으시다면, 또 여러 가지 지금 또 이제 우리가 살다 보면은 우리가 그 믿음의 닷줄을 놔버릴 때가 있죠. 그러나 이 마가 요한을 생각하시면서 용기 있는 결단을 하시고 다시 한번 용기를 얻어서 담대히 일어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서로 각자의 선입관념의 이 장애물들을 가지고 있는 불완전한 존재들입니다. 모든 식물들이 태양의 빛을 향해서 해바라기처럼 고개를 들고 몸을 향합니다. 해바라기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제 그 베란다에다가 이 깨 모종을 몇 개 이렇게 심어서 놔뒀는데 이 빛이 들어오는 방향으로 몸을 기울여서 이렇게 몸을 내는 걸 봤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의 빛에 우리 자신을 세워서 서 있을 때만이 우리 모두는 주님 뜻 안에서 승리할 수 있고, 또한 우리 주님 안에서 믿는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주님 오실 때가 가깝습니다. 우리 모두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원합니다. 감사합니다.